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기억나고 또 깨달아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건드려서 우리의 삶을 우울함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순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소설 상록수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심훈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전반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모리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너무나 강렬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격정적이고
직설적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기쁨이 너무도 커서 주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시인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시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무언가를 소망하고 어떤 날을 고대하고 어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날은 성경에서는 주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지요. 이런 표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자주 듣게 됩니다. 주님의 날, 그날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부터 멸망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시간까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문학이 바로 메시아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아 사상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묵시 문학이 이 안에서 나타나게 되지요. 그날에 관한 메시지가 바로 묵시 문학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그가 오셔서 고치시고 보수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상은 구약의 선지서에 자주 등장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스가랴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스가랴의 말씀이 그날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임박한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 이것을 1차로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될 그런 일들, 그것을 포함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당장 다가올 역사 속에서의 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그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스가랴의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 이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지였다면, 그것을 환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었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장도 메시아 예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애통함,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2장 1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은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 보호하겠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은 12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온 만물을 지으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 안에 심령을, 다시 말해서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격려의 말씀으로, 그리고 초청의 말씀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경고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안에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는가라는 걸 좀 돌아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서론을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공격하는 자들, 특별히 이방 족속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고
또 그들을 멸망하게 할 거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유다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네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먼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술잔이 되어서 주변에 공격해오는 자들을 취하게 하는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취권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무거운 바위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또 노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돌을 들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하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기도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외부의 공격,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내 주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재력과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기보다 세상의 힘과 물질과 권력에 의지하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오. 6절의 말씀에서는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겠다. 곡식단 사이에 화로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불사를 것이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이 나무를 태우고 횃불이 곡식을 사르듯이 대적들을 압도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네요. 결국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공격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통해 낙심하게 하는 공격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고 반대로 자기 백성을 치러 오는 모든 대적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견고한 성곽이 있는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장막이라는 것은 주변의 촌락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겠답니다. 연약한 곳을 먼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승리의 영광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약한 것에 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하게 만들어 주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에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변화의 단초, 소망의 단초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8절과 9절입니다. 그날에 드디어 그날이 나타납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그날에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중에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처럼 강하고 용맹하며 전쟁에 능한 자처럼 된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이고 역사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 족속들이 각각 크게 애통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겪게 될 회개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찔림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딱 다가왔을 때 그것을 통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임까지 당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이 구절이 성취되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때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바라보며 통곡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 온 인류가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낯선 지명이 등장을 하지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또라는 곳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바로 느고라는 바로와 싸우다가 전사했던 곳이 바로 이 무기또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때 당시에 유다를 다시 부흥의 길로 이끌어가던 이 요시아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큰 애통함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백성들은 너무나 슬피 울며 애곡합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비는 영을 주셔서 그들도 주님 앞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될 거냐?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의 부류를 12절부터 14절까지는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고 가족마다 따로 슬피 울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족속은 유다의 왕가를 이야기하고 나단의 족속은 다윗의 아들의 가문을 이야기를 할 거며 레위 족속은 제사장 가문을 의미할 겁니다. 시므이의 족속이라는 것은 레위의 손자 중에 있었던 가문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남은 족속들도 각기 따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되네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재림하게 되실 그날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게 될 날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이 주님을 좀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아직 남아있기에 주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 그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캐세라세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루를 더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심훈 선생님은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런 시를 쓰고 난 다음에도 이 민족의 해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었건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좀 점검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좀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빈들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오.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우리의 평생 정말 내 주님께서 내 주님과의 사랑을 점검하고 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좀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날이 오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 제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오심을 제 삶에 온전히 맞이할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하나님, 그날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주님 앞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여 그날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기에 오늘이 더욱더 충성스러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